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2025년도 1월 1일을 맞이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제300차 11조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오늘 이 시간 다시 수요 예배에 저들이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이 한 해에 저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내려 주시옵소서. 2024년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함께 하였던 것 같이, 아니 지난 세월 동안에 함께 하였던 것 같이 25년도에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예수님, 성령님 그 성호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유튜브로 예배된 장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야고보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새해에 복을 많이 받는 비결, 새해에 복을 많이 받는 비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에 지혜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어찌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축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지혜를 가지고 2025년도 마귀방해 사람방해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지만 극복하고 승리하면서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띠별로 보면은 을사년, 푸른 뱀의 띠인데 세상 사람들은 지혜와 신중과 그리고 어떤 변화 가운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상징한다 해서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때에 이 뱀은 마귀와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긴장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듣기는 속히 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우리 사람을 보게 되면 오장육부 사지백차가 있죠. 오장은 간, 심, 비, 배, 신을 오장이라고 하고, 육부는 위장, 소장, 대장, 방광, 그리고 쓸개와 삼초를 육부라고 합니다. 근데 오장육부 사지백차를 보면은 한 개만 있는 게 있고 두 개가 있는 게 있어요. 눈이 두 개지요. 귀가 두 개지요. 손이 두 개지요. 발이 두 개지요. 신장이 둘이죠.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한 개 더 만들어 놓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를 보게 되면 귀가 두 개입니다. 그렇죠? 입은 한 개인데 귀는 두 개예요. 그것은 말하는 것보다도 듣는 것을 더 많이 해라. 말을 한마디 하면 듣는 것은 두 배로 해라. 뭐 그런 뜻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상담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을 하기도 하고 상대방 말을 듣기도 하고 이럴 때에 더 많이 들어줘라. 이런 또 뜻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를 하면서 마치 빚쟁이가 빚 받으러 온 것 같이 일반적으로 소리치지 말고
내가 한 얘기가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이사야 55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살려고 하면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 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크게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강아지들도 그리고 고양이라든가 이 짐승들도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소리를 친다든가 나팔을 불게 되면 달려오지요.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실제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밤에 자다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일어나라 그래서 소리치고 튀어나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또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한글로 보면 말씀이지만은 헬라어로 보면은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라페가 있고 로고스가 있고 레마라는 게 있어요. 이 그라페는 기록된 말씀이죠. 1600년에 걸쳐가지고 40여 명의 기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기록한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사야 34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빠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짝이 없는 것이 없으려니와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그 신이 바로 성령님께서 이를 모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는 일을 해야 되겠고, 더 나가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구나.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조연할 센 어떤 것보다도 이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전부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구속사적으로다가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 바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리고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 이름에 행복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레마라는 게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한다. 이때 말씀은 레마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내게 들려오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 바로 레마인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레마로 받은 적이 있었고 또 야고보서 1장 27절이 내 마음에 꽂혀가지고 계속 생각이 나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럽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보아 주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이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와 가지고 경건한 척하지만 이런 모양이 경건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 이 가난한 사람들, 질병 들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돌보아 주는 거죠. 환난 가운데 돌보아 주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해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 레마가 와야 돼요. 이번에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1월달 첫 주일날은 이제 온 가족이 축복 안수기도를 받기도 하고 또 종자 씨앗 작자 헌금 우리가 보면은 그 종자 씨앗은 절대 먹지 않지요. 굴물지연종 종자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씨앗을 남겨놓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면 이제 씨를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을에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얻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시간을 심으면 장수의 복이 와요. 마음을 심으면 기쁨의 복이 와요. 내가 몸을 심으니까 건강의 복이 와요. 물질을 심으니까 물질의 복이 와요. 반드시 어떤 수확이라든가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을 다해서 종자 씨앗을 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일시불로 어떤 때는 분할로 하나님께 드리니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심을 것도 주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연보를 넉넉하게 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일이 있게 한다는 5가지의 축복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자 씨앗을 심으면서 현재는 가진 것이 없지만 주실 줄로 믿고 심을 것까지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심는 것은 종자 씨앗 작정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뽑기를 하죠. 그때 말씀을 뽑기를 할 때 그것이 내게 주는 레마로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선포된 말씀 레마 특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9절 사무엘하 7장 29절 다윗이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 그 기도가 다들 응답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뽑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레마가 돼서 그 말씀 붙들고 이 안에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영분별의 은사가 와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와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와요.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이 예언을 할 것이요. 올해는 한국 기독교 140주년입니다. 우리가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평양 장대인교회 성령의 불이 떨어진 지 올해가 118주년인데 우리도 성령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6월 8일날 성령 강림절을 지내고 6월 9일부터 14일까지 오산기도원 대성전에서 성령 강림 축복생회를 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막 운행하실 때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 들려오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생각 가운데, 때로는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주변 사람의 권명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뭇잎이 떨어지면서 들려오는 소리, 어떤 때는 바람이 불면서, 어떤 때는 TV 보다가, 어떤 때는 아이들의 불평하는 소리, 어떤 때는 싸우다가 그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걸 빨리 펜을 꺼내가지고 타타타타 적어놓고 또 표적을 구하면서 확인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확인이 됐다면은 목숨을 걸고 추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을 많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상담할 때 다른 사람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줘야 돼요. 이제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털어놓기만 해도 속이 후련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얘기만 들어도 우리 성도들 속이 후련해가지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충분히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듣기를 속히 하라. 속히 하라. 말하는 것보다, 성내는 것보다 이 듣는 것을 속히 하라. 먼저 하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듣기를 속히 하게 되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랬어요. 말은 어디로 합니까? 말은 어디로 해요? 눈으로 해요? 손으로 해요? 발로 해요? 우리가 바디랭귀지라 해서 이렇게 몸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입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먹는 것도 해요. 그리고 입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구멍 가운데 가장 큰 구멍이에요. 귓구멍, 콧구멍, 눈구멍, 땅구멍. 구멍이 우리 몸에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입이 가장 큽니다. 이 입으로다가 먹기도 하고 그리고 말도 하기도 하고 또 귀신 떠날 때 보면은 마치 굴뚝에서 연기 나오듯이 이 악취를 뿜으면서 입을 통해서 나갑니다. 소리를 치면서 입을 통해서 나가요. 그때 입은 참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데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이하를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한결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리고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다. 파멸과 고생이 저희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 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열린 무덤이야.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여러분 무덤을 한번 열어보세요. 10년 20년 있다가 무덤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 시신이 썩어가지고 냄새나고 하는 그런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가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혀로는 속임을 베푼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기꾼들 보면 말을 정상적으로 참 잘하죠. 그 사람 말 듣고 있으면요 그냥 속아 넘어가는.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여러분 독사한테 물려보세요. 뱀한테 물려보세요. 금방 죽습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제 친구 동생이 7살 때인데 산에 올라갔다 독사한테 물렸어요. 그때 우리 친구가 덤벼들어가지고 거기를 고무줄로 묶고서는 입으로 독을 빨아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다시 또 오리는 병원을 가야 되니까 니아까지 싣고서는 달려갔지요. 30분 걸렸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갔지만은 결국 온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7살짜리가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럼 독사한테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에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사람이 죽어가요. 그리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 이 입안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힘을 잃어. 마가복음 7장 15절 마가복음 7장 15절에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이 밖에서 들어가는 건 음식이 들어가지요. 소화시켜가지고 밖으로 나가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냐고 오히려 힘을 준단 말이에요. 오히려 힘을 줘요. 오늘 어떤 분이 올갱이 국 사준다 그래가지고 쫓아갔는데 올갱이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참 주더라고요. 맛있게 먹고 소화시켜가지고 밖으로 나가니까 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해요. 이것이 악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악한 생각.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탐욕하고 악독이 있고 속임이 있고 그리고 흘기는 눈. 이거 흘기는 눈 말이에요. 속에서 말이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아니 사촌이 땅을 사면 요즘엔 설사한대요. 이상하게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요. 이거 지가 뭐 잘났다고 이러면서 흘기는 눈이 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상하게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어도 어떤 때는 목사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성화가 안 돼가지고 다듬어지지 않아가지고 속에서 그게 막 나와요. 또 그래가지고 지금 보라 이러면서 흘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교만과 광패가 있어요. 이런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한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음식은 조심해야 돼요. 이번에 하늘나라 간 친구를 보니까 평상시에 빵하고 라면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여러분 라면 그거 자주 먹으면 안 좋아요. 우리가 이 몸에 좋은 것들을 골라서 먹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막 먹게 되면 결국 몸이 병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음식이 가려 먹어라, 먹지 말라, 먹으라 하는 것이 레위기에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이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아. 그리고 맑은 공기가 들어가면 나쁜 공기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문을 양쪽을 다 열어가지고 맞바람을 치게 만들어가지고 막 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안에 좋은 게 막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고 기도하게 들어오고 막 성령이 역사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나쁜 게 나가는 거예요. 방으로 나가고 트림으로 나가고 입으로 나가고 아치가 다 땅구멍 나가고 그래서 몸을 가볍게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악한 생각이 나오고 여기가 막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막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 목구멍에는 열린 무덤이고 그러니 여기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중요한 곳인가 또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하면서 회개를 많이 해줘야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한 빛을 갚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말 한마디에 천천지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전화들을 많이 쓰는데 이 전화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전화 가지고 논쟁하면 안 됩니다. 만나면요 1분도 안 돼서 다 풀어질게 전화를 하게 되면요 이상하게 막 그냥 안 보이니까 얼굴이 안 보이니까 있는 말 없는 말 막 하다가 그냥 막 싸우고 시간이 많이 가고 이 전화가 위험할 때도 있지만은 이것이 생활을 힘들게 하는 면도 또 있어요. 그래서 전화 가지고 싸우지 말고 특히 문자할 때 자기의 속에 있는 감정을 문자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받는 사람이 그것을 해석할 때 그냥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문자가 딱 들어가 버리면은.
내 의도는 한마디 딱 전달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저것 다 붙어가지고 아하 이제 네 속을 알겠다. 그래가면서 그걸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그게 막 나쁜 생각들이 쌓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개인의 감정을 문자로 표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긍정적인 것은 뭐 문자로 가볍게 표현해도 되지만은 이 나쁜 감정을 문자로 막 길게 표현하다 보면요 거기서 엄청난 오해가 생깁니다. 이 핸드폰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하는 데 쓰면은 참 좋은데 우리가 핸드폰이 요즘에 보면요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주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에 많이 쓰이고 있는 것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권세 있다 그랬으니까 말 한마디를 잘 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 잘하면은 천연빛을 갖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철천지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잠언 15장 23절 잠언 15장 23절에서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 때에 맞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결혼식에 가게 되면요 축하의 말을 해야죠. 그죠? 주상집에 가면 장례식장 가면 의뢰의 말을 해줘야죠. 의뢰의 말을 해줘야죠. 그죠? 그런데 엉뚱하게 장례집에 가가지고 축하의 말을 한다고 했다가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더 뭐 좋지 않은 말을 해가지고 마음을 상하게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 여기 거지가 한 명 있었어요. 하루 종일 다니면서 구걸하는데 돈도 못 받고 밥도 못 먹고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밥을 먹을까를 궁리하다가 보니까 어떤 집에 장녀가 났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옳다. 저기 가서 밥을 좀 얻어 먹어야 되겠다. 하고서는 들어갔지요. 들어가서 고인의 영정사진 앞에 가서 무조건 대고 엎드려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어깨를 드쓱드쓱 하면서 나오지 않는 눈물에다가 침을 묻혀가지고 소리를 치면서 슬퍼하는 것 같이 막 울어댔어요. 너무 오랫동안 울고 있으니까 상주거들이 와가지고 어르신 일어나시죠. 우리 아버님하고는 어떤 관계신데 이렇게 슬피 우십니까? 이제 그만 우시지요. 일어나세요. 예, 아버님하고로 저하고는 아주 깊은 관계였습니다. 한 번 만나서 식사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먼저 가다니 무심도 하지. 아이고 하면서 막 울어대는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일어나시죠. 저쪽에 가서 식사하고 가시죠. 그래서 안내를 받아가지고 갔더니 거기에 상으로 한참 가득히 음식을 차려놓으니까 막 떡도 먹고 뭐 식혜도 먹고 그냥 뭐 부침개도 먹고 잔뜩 먹고서 이제 그리고서는 이제 배가 불러서 이제 나오는데 아 그 거지의 친구가 지나가다가 딱 만나서 자네 보니까 밥 먹고 나오래? 아니 어디서 밥을 더 먹었어? 아 나 장례집 가서 밥 먹고 나왔지. 장례집에 밥을 줘? 아 그게 다 머리를 써야 되는 거야. 응?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 고인 영정사진 밑에 가서 막 울어야 된다. 막 울다 보면 상주가 올 거예요. 그러면은 고인하고 깊은 관계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슬퍼하면 되는 거야. 그럼 밥 먹으러 주더라. 응? 그리요? 나도 한번 밥 먹으러 가볼까? 그래가지고 또 일부러 이제 장례집이 어디 있나 보니까 저쪽에 장례집 하나 있어요. 그걸 찾아갔습니다. 무조건 대고 들어가가지고 고인의 영정사진 밑에 가서 막 땅을 치면서 그냥 어깨를 들썩들썩 하면서 그냥 눈물이 안 나오니까 손가락 침 묻혀가지고 막 물에다 바르고 막 이러면서 이제 울어댔어요. 너무 슬피 우니까 상들이 다가와가지고 손님 슬픔을 거두시지요. 우리 고인하고는 어떤 관계신데 이렇게 슬피 우십니까? 예, 제가 고인하고는 아주 깊은 관계였습니다. 한 번 만나서 밥을 먹자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먼저 가다니 무심도 하시지. 근데 그 고인이 누구냐 하면은 바람 피다가 걸려가지고 자살한
예? 여인의 장례식지가. 지금 가족들이 어떤 놈하고 바람을 폈는지 알 수 없는데 이게 제 발로 찾아왔네 지금. 와가지고 지금 우리 고인하고 깊은 관계에 있고 한 번 만나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먹지 못하고 먼저 가다니 무심하다니까 너 잘 만났다 이 새끼. 그래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밥은 한 숟갈도 얻어먹지 못하고 매만 실컷 먹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아니 상황을 파악하고 말을 해야지. 네? 정답만 해가지고 정답만 외쳐대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여러분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에다가 패가 망신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올 한 해 동안은 칭찬의 말을 많이 하시고 위로의 말을 많이 하시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중이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세대쓴 말 한마디 정의의 씨 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불러오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추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둬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추 옆에 사람하고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해는 우리가 의로의 말 한마디, 용서의 말, 그리고 뭔가 좀 격려의 말, 그리고 치유의 말, 이런 말들을 하며 살아가야 돼.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 칭찬의 말을 해야 돼. 축복의 말을 해야 돼. 할렐루야. 이 한 해 동안에 때에 맞은 말을 많이 하셔서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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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는 것은 화내는 걸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육신의 15가지 나오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수수,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분내는 것, 분쟁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불리이단, 특이, 술 취한, 방탕함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까지 못한다 이겁니다. 내가 성내면 분을 내는 것, 이것도 이렇게 큰 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 여러분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의하고 짜증내고 하는 것을 떠날 수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10년, 20년, 30년, 50년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마침내 그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다시 믿음을 갖게 만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내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절대 화내는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화내지만 화를 내게 되면 본인도 5장육부에 정신적으로 육적으로다가 많은 질병들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지금 개 한 마리를 막 때려서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그 독이 개 80마리를 죽이고도 남는 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를 내는 것이 다른 사람도 죽이고 본인은 더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미워해 보시오. 밥맛 없지요. 잠 안 오지요. 그죠? 그냥 속에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두고 보자. 그런 꽁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요. 자기가 먼저 죽는 거예요. 중국의 속담 가운데 다른 사람을 죽이려면 무덤을 2개를 파라 그랬어. 하나는 다른 사람 들어가지만 또 하나는 누가 들어가? 자기가 들어가요. 남의 얼굴에 오물을 묻히려면 내 손에 먼저 오물이 묻어야지 바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짓 하지 말자고.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 풀어버리는 게 용서야. 용서의 꽃은 축복이야. 누가복음 6장 28절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핍박하는 사람에서 기도해 주라고 그랬어. 다 풀어버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축복. 성내지 말아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 무안공항에서 비행기 사고 났지요? 여러분 뉴스 봤지요? 181명이 태국에서 오다가 이제 무안항공에 도착하다가 사고 났는데 그중에 179명이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불로 타가지고 지문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특히 어린아이들 지문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누구 시신인지를 알 수가 없고 2명의 승무원도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들도 죽은 자는 마찬가지죠. 그 충격을 안고서 평생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트라우마 때문에 그 충격 때문에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엄청난 피해가 왔어요. 그러면 비행기가 왜 그렇게 181명을 태우고 와서 순식간에 불이 나가지고 그런 사고를 냈을까요? 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거예요.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조류 충격, 조류와 충돌한, 그러니까 새하고 충돌했단 말이에요. 비행기하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새 요만한 거 하고 비행기하고 충돌했는데 왜 비행기가 그런 사고를 당하는가? 네,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비행기가 보통 이륙할 때, 착륙할 때, 비행기 뜨려고 할 때, 비행기가 착륙할 때, 그때 그 한 5분 정도의 그 시간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에 앞에 새가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하고 비행기가 부딪힐 때에 비행기가 370km로 달리고 있는데 370km면요, 우리 지금 자동차 보면 50km, 30km 않습니까?
지금 370km 들으면 그냥 눈 쫙 감춰서 지나가는 그런 엄청난 속도예요. 근데 그 370km로 달리는 그 속도에 900g 정도의 조그만 청동오리가 앞에 하나 나타났다. 900g 정도. 거기 나오려다가 부딪힌 거야. 그러면 그것이 900g짜리하고 이 비행기가 부딪혔는데 그 충격이 오는 순간 충격이 4.8톤. 4.8톤이면 여러분 자동차가 뭐 7톤짜리 뭐 타이탄 같은 이런 거 이제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런 무게만큼의 그 순간의 충격이 다가와가지고 비행기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그 청동오리는 작은데 이 기차가 너무 빨리 달려가니까, 비행기가 빨리 달려가니까 그 부딪히면서 순간 충격이 4.8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새가 엔진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감긴다든가 잘못돼가지고 랜딩 기어 그 바퀴를 내려줘야만이 착륙을 하는데 그게 바퀴가 안 내려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7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196개국에서 97,751건이나 새하고 비행기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새하고 부딪혀가지고 비행기가 이런 엄청난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사고 날 때에 보세요. 저도 사중 충돌 한번 난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앞차를 들이받고 뒷차가 나를 들이받고 또 뒷차가 나를 들이받고 막 하면서 교차로에서 사중 충돌 났는데 그 충돌 나면서 내가 차 안에서 못 나왔어요. 완전히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한 10분 20분 있다가 끌어내는 바람에 나왔거든요. 그 충격이 대단해요. 그런데 자동차 사고 나서 그 순간만이 아니라 사고 난 다음에 2개월 3개월 6개월 지날수록 후유증이 다가와요. 그게 무섭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음주를 하고 술을 잔뜩 먹고 달린다? 이건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리는 거예요. 그때 순간 충격이 오는 게 더 다른 거예요. 이쪽에서 막 100km, 이쪽에서 막 100km 놓고 달릴 때에 그게 뻥 부딪혀봐요. 그 순간 충격이 엄청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싸울 수 있어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일하다가 직장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싸울 때에 그 순간 충격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순간 충격.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한 마리 뚝 던졌어 그냥. 근데 저쪽에서 다가오는 것하고 딱 부딪혔어. 그때 그 순간 충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말 한마디에 내 상처돼가지고 너 두고 보자. 해가지고 거기에 다른 게 달라붙고 합병증이 생기게 되고 병이 돼버려요 이게. 응? 그래서 절대 다투면 안 돼. 여러분 저도 태권도 2단이지만은 저도 이제 태권도를 한 이유는 제가 다른 사람을 좀 때려주려고 내가 태권도를 했어. 내가 몸이 약해가지고는 내가 저 사람하고 내가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없다. 내가 저놈을 반드시 내가 이제 때려가지고 이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내가 태권도를 했어요. 내가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너무 괴롭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매형이었어요. 매형. 아이고 우리 누나가 시집을 갔는데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반대를 많이 했지만은 이미 벌써 뭐 좋아진 상태에서 어떻게? 근데 술만 안 먹으면은 섹시요. 술만 먹으면 완전히 깡패로 바뀌는 거야. 이게. 응?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생활 하면서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는지 자기 부인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저같이까지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온 가족을 괴롭혀야 되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 내가 저놈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내가 때려 죽이겠다 내가 이제 우선 제가 태권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내 동생들 다 데려가 시켰어. 태권도 다 가르쳤어. 너도 배워야 돼. 너도 배워야 돼. 다 봐. 그래서 내 동생들 다 데려가 태권도 다 시켰어. 근데 태권도를 하면서 깨달으니까 이게 무술을 잘 하지 않습니까? 고수가 될수록 몸을 부드럽게 해야 돼.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몸을 뻣뻣하게 하는 거는 초보자가 그래요. 운전도 초보자는 막 이러고 초보가 운전을 해요. 초보자는. 그런데 운전을 오래 하면요, 어떤 데 핸들 놓고 하기도 하고, 그냥 한 손가락 갖고 하기도 하고, 왼손 갖고 하기도 하고, 뭐 밥 먹고 얘기하고 보고 뭐 한번 다 하면서도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이거요. 이 무술이 올라가면 올라서 고수가 될수록 이게 몸이 부드러워지고 사람을 때릴 데가 없어. 왜냐하면 급수를 뻔히 알기 때문에 내가 치면 죽는 건 뻔히 알거든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높은 게 36개야. 36개는 주렐랑이야. 36개는 주렐랑이야. 저 사람 내가 때리면 죽으니까, 내가 가까이 있으면 내가 죽일 것 같으니까 차라리 내가 도망가자. 내가 도망가자. 그래야 서로 살겠다. 그 도망가는 가장 높은, 무술의 가장 높은 단계가 36개 주렐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몰라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실력이 없어서 기운이 없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어린애 같은 너하고 내가 다퉈봐야 괜히 서로 손해니까 내가 피해주지. 내가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부인이 크산티페인데 얼마나 악천지 몰라. 바가지를 너무 많이 들었대. 소크라테스 집에 갔는데 크산티페가 설거지하면서 얼마나 바가지를 긁어대는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은근 일어서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설거지 하다 말고 그 구정물을 갖다가 그냥 던져가지고 소크라테스에다가 부어버렸어요. 그때 사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웬만한 남편 같으면 돌아서가지고 멱살 잡고서 발길 차고 난리 났겠죠. 네, 소크라테스 나가면서 천둥번개 치더니만 쏘나기가 오는구만. 천둥번개 치더니 쏘나기가 오는구만. 이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 트리키하고 그리스하고 반무섬에 성지순례 갔다가 거기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프로테네 신전, 그 아레오바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더니 거기서 조금 들어가니까 거기 소크라테스 무덤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제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 싸우지 말아야지, 다투지 말아야지. 너 자신을 알라. 내 꼬라지를 알라. 그래, 내 자신이 먼저 거룩해지고, 내가 먼저 거룩해지고, 내가 먼저 실력 갖추고, 내가 돈이 많아지고, 내가 유명해지면은 괜히 덤벼들지도 않아. 그러니까 만만하니까 덤벼드는 거예요. 만만하니까. 그게 내가 잘못이야. 내가 만만하게 보이는 내가 잘못이야. 내가 더 실력을 갖추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능력이 있고 이러면 오지도 않아. 와가지고 무릎 꿇지. 와서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하고 잘못했다고 하지. 싸우지도 않아. 내가 다 부족하니까 그런 거야. 에휴, 내가 피해버리고 말지. 천둥번개 치더니만 쏘나기가 오는구만.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은과 금과 은과 질그릇과 나무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 큰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릇 같은 그런, 이제 밥그릇, 국그릇, 뭐 고추장 종류 같은 그런 그릇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릇이 큰 사람도 있고 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천하게 쓰임받는 게 있어요. 다 귀하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누가 귀하게 쓰임받는가 봤더니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는다 그랬어요. 이런 게 뭔가 하고 앞으로 가봤더니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가셔가지고 이제 실천을 하셨는데, 우리들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죽어서 매장에 가나 화장에 가나 무덤에 있다가 우리도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끌려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람이 어떻게 공주로 올라갑니까? 여기 물이 있어요. 이 물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가지요. 근데 물을 끓이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수증기에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서 공중에 구름으로 많이 있다가 무거워서 떨어질 때에 여기 날씨가 추우면은 눈이 되는 것이고 날씨가 따뜻하면 비가 되는 것이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올라간다는 거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해 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지요. 이렇게 이제 육체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다툼을 하지 마라. 똑같은 사람 되니까 말다툼하지 마라. 그냥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수용해주고, 바다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늘 같은 마음 갖고, 좀 뭔가 좀 힘이 있고, 좀 돈이 많고, 좀 능력이 있고, 좀 큰 그릇 돼가지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싸우지 말고 그냥 피해주라고, 그냥 덮어주라고, 사랑해주라고, 축복해주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요, 우리 사람한테 칭찬받아요. 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릇이 크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사람한테 칭찬받죠. 하나님께 축복받고 은혜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2025년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에게 복받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이 삶의 질에서 배웠는데,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서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가 듣기는 속히 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두 가지는 더디하고 한 가지는 빨리 하라는 거예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는 것, 성내는 것은 늦게 하라. 요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실천해서 우리 하나님께 축복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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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오늘 적힌 기도 제목들 전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한국 기독교 140주년입니다. 광복 80주년입니다. 평양 장대인교회 성령의 불 떨어진 지 118주년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옵시고, 특히 달걀신앙 달걀목회로 무장해서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1월 6일부터 8일까지 우리가 제16회 초격파 금식기도 치유성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월 10일 날은 국민일보 빌딩에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총회와 거룩한 운동 본부가 MOU 양해각서를 맺고 성령 강림 축복성회를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통역자를 보내시고 또 재정도 넉넉하게 주셔서 또한 성령의 권능도 입혀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형제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날을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들어가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 마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종종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르라. 경영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무비하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게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에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원죄와 자범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다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방해 마귀의 유혹 다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주여 악한 약한 영악한 이불악한 것에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문에 오직 시오로 무장했습니다. 주여,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한국기독교 140주년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성령강림 축복성에 2025 거룩한 축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원금각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아버지 등력자를 보내시고 재정을 넉넉하게 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잘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샤바라바라비겐들 열어봐라 서바라바라비겐들 열어봐라 서바라바리게라바라 우리겐들 열어봐라 바라바리겐들 열어봐라 서바라바리비리바라겐들 열어봐라 서바라바리비리가라바라.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